오늘 무교절에 대한 말씀을 좀 이제 지난주 6월절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 무교절에 대해서 이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저희가 6월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6월절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었고 또 오늘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6월절이 저녁으로 해서 6월절이 이제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 주일날 그 이제 저녁 6시까지 유대인의 시간표는 저녁 6시가 하루의 시작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해서 사실 오늘 저녁이라보다는 지금 이제 무교절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4월 4일 주일날 저녁 6시까지가 이제 무교절의 7일간의 절기로 지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을 지나면서 바로 무교절이 연결되는데 앞으로 이제 일주일 동안 이 무교절의 절기에 따라서 우리가 한 주간을 같이 또 묵상하면서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한 주간을 또 지내려고 합니다.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의 7절기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3개의 절기는 반드시 유대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지키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그 3가지가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 3가지입니다. 7가지 절기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이 3가지 절기는 반드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3가지의 중요 절기 중에 첫 번째가 무교절입니다. 6월절이 아니라. 그래서 이 무교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7가지 절기를 우리가 딱 떠올릴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절기들 뭐 각자가 있을 거예요. 뭐 6월절이거나 오순절이거나 장막절이거나 대부분 이 3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넘버 2에도 안 들어가고 넘버 3에도 안 들어가고 아마 넘버 4에도 안 들어갑니다. 무교절은. 6월절은 많이 들어봤어도 무교절은 여러분 잘 들어보지 못했을 거고 6월절에 대한 메시지, 오순절, 장막절에 대한 메시지는 많아도 또 무교절에 대한 메시지는 별로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우리의 귀에 익숙하고 우리에게 친숙한 것들이 보면 어쨌든 무교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면 오늘 이제 우리가 무교절을 나누는데 성경에 여러 군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3가지의 중요 절기를 언급하시며 지키라고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무교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요한 의미에 비해서 우리는 사실은 무교절을 잘 모릅니다. 제가 이제 이 무교절을 나누기 위해서 저도 좀 새롭게 말씀을 좀 묵상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 무교절에 그 담겨 있는 깊은 의미들을 생각하게 하셨고 좀 그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설교하는 것만 아니면 저도 그냥 깊이 묵상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좀 갖고 싶었는데 많은 깨달음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깊은 묵상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쉬웠는데 또 한번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제가 설교가 아니면 이 무교절 또 깊이 묵상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눈 것을 준비할 때 저희 이렇게 무교절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깊이 좀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무교절에 대한 메시지를 나눌 때 여러분들이 이 무교절에 대한 그 성경적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오늘 나누는 걸 통해 새로워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무교절에 담겨져 있는 그 비밀들을 알고 우리 한 주간 동안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이 7일을 지나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무교절을 나누기 위해서는 다시 6월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교절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절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유월절과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나누기 전에 먼저 다시 한번 유월절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교절에 대한 것을 이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었지만은 출애굽기 12장 그 27절에 보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여기에 유월절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구원을 애굽 안에서 경험한 구원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 기억하는 것. 이게 유월절의 핵심이죠. 그러면서 14절에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애굽 안에서 경험한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유월절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면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지죠. 근데 그 10가지의 재앙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내린 10가지의 재앙이 아니라 사실은 그 재앙 하나하나가 애굽에 대한 심판, 애굽 안에 있는 이방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재앙 하나하나가 하나씩 이방 신들,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당할 세상의 신이 무엇이냐면, 우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망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잡고 있는 게 사망 권세 아닙니까? 마지막 그 사망 권세를 심판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사망 권세가 무엇으로 통과됩니까? 예수 어린 양의 피로.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사망 권세를 넘을 수 있었던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가지의 재앙이 맞춰질 때가 아니라 사실은 10번째 재앙을 통해 이제 유월절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유월절은 애굽에 속한 모든 가정의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이었죠. 장자뿐만이 아니라 생축의 첫 것까지 다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이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다음날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그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의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 이 의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왜 특별히 장자일까라는 것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장자 한 사람을 구원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집안에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중동 사회, 중동의 그 당시의 문화로 우리가 이해할 땐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장자는, 그 집안의 장자는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집안의 생명이 끊쳐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가 죽는 것은 집안이 멸망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아버지의 생명을 취하는 것과 동등한 겁니다. 그래서 장자를 치는 재앙을 내리는데, 이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재앙을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한 생명을 구원한 게 아니라, 많은 자녀들 가운데 한 생명을 구원한 게 아니라 집안의 모든 생명이 구원을 얻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유월절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경험한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이제 기념하라. 이 기념의 의미는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기억한다는 것은 유월절에 어떻게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또한 그 구원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졌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또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을 놀랍게 말씀 그대로 성취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실제 어린 양이 되어 유월절에 희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때 놀라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명령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제 유월절이 이제 지났는데 한 주간을 유월절을 지내면서 여러분 누가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여러분 묵상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셨습니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되어져야 그 다음에 무교절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이 곧바로 이제 무교절로 연결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유월절에서 무교절을 넘어갈 때 간극이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연결되어집니다. 유월절 저녁부터 해서 다음날 아침이 될 때까지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면 사실은 유월절은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무교절이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나눠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르지만 그러나 같이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자, 이제 무교절을 보면 무교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 가지의 절기를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모든 남자들에게 지키라고 하셨을까?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왜 무교절인가?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데 무교절의 아주 본질적인 핵심을 17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무교절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게 무교절의 본질적인 핵심인 겁니다. 자, 유월절은 애굽 안에서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무교절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이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구원이 아니라 다른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때는 항상 우리는 저 천국 가는 구원으로 모든 구원을 다 그냥 통합해버리고 그냥 구원하면 천국 가는 거로만 그냥 생각하는데 구원은 수많은 종류의 구원이 있습니다. 유월절도 구원이고 무교절도 구원이고 초실절도 장막절도 구원입니다. 안식일도 구원의 의미가 있고요. 안식년, 희년 이게 다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에서 해방될 때 그것도 구원입니다. 어떤 영적인 묶임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 또한 구원입니다. 천국 가는 구원뿐만 아니라 수많은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구원이 있고 무교절의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구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은 애굽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이죠. 이 구원이 없었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무교절의 구원은 이 유월절의 구원과 다릅니다. 애굽 안에서 경험한 구원이 아니라 애굽을 떠나 자유를 얻는 구원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연결시켜서 그 구원의 메시지로 본다면 애굽의 사망의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애굽을 떠나 자유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유월절에서 무교절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유월절의 중요함에서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유월절의 구원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한다 할지라도요. 만약에 무교절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의 권세 아래서, 즉 사단의 권세 아래서 여전히 노예로, 종으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유월절의 구원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날마다 경험해도 우리 어디 있습니까? 애굽 안에 있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 아닌 겁니다. 반드시 무교절의 구원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로부터 떠나 자유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 무교절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애굽의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애굽의 재앙이 임할 수 없는 겁니다. 100번의 유월절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보다 한 번의 무교절의 구원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의 구원은 결코 유월절의 구원 없이 얻을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유월절의 구원을 받아야지만 무교절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의 구원이 더 크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유월절의 구원이 없으면 무교절의 구원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서로 다른 겁니다. 두 가지의 절기는 분명히 다르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의미도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두 개의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인데 또 두 가지인 거죠.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무교절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민수기 15장 4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두 번을 강조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두 번을 강조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셨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린 양의 희생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교절은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하는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민수기에서 너무나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7일간의 무교절의 절기가 감사하는 것으로 지키는 걸로 흔히들 알고 있습니다. 6월절의 구원을 감사하는 걸로.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감사만 해서는 이 무교절을 온전히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지만 왜 구원하셨는지에 대해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이 7일 동안 묵상하고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맞다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으신다면, 그리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여러분이 자유를 얻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신다면 이제 이 무교절에 여러분이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도록 여러분이 이제 그분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구원자로서가 영접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분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제 나의 주인이 되셨음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음을 고백하고 이제 왕이 되셨음을 인정한다면 마땅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순종하며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성질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꺾어야 되는 겁니다. 섬길 주인이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얻은 그 구원의 자유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된 게 아니에요. 가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교절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이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홍해를 지나 광야로 그들을 불러내셔서 자유를 얻게 하신 다음에 시내산으로 데려가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즉시하는 게 뭡니까? 언약을 맺습니다. 말라온 좀 한번 좀 보겠습니다.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시면서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무엇을 강조합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제 내 말에 순종해라. 이게 언약인 겁니다. 그럼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언약입니다. 이걸 위해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하나님과 언약했습니다. 그 언약의 의미는 뭡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언약한 백성들 향하여 10계명을 주십니다. 그 10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첫 계명이 뭐죠? 나는 너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것은 우리 개신교의 10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유대인들의 10계명의 제1계명은 이게 아닙니다. 2절입니다. 2절 나는 너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게 유대인들의 10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해석을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흔히 계명하면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마라 뭐 이런 명령으로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에게 계명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1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은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제1계명은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신 제1계명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계명이 없으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망령되이 내 이름을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말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세요?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 이런 걸 요구하실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전제가 있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의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애굽에서 구원해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지가 분명하게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분이라는 것. 사단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자유케 하셨고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도록 하신 게 아니라 이제 자유케 된 나를 부르셔서 언약하시며 네가 나를 섬길 때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 이 언약 안에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 겁니다. 속한다는 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약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무교절이 이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7일 동안 그 6월절의 구원을 기념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축제를 벌리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굉장히 진지한 심각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좋아하고 기뻐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분이 정말 나를 구원하셨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제 그분을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결정하셔야 돼요. 왔다 갔다는 없습니다. 한 발은 애굽에 두고 한 발은 저 홍해 건너 광야에 두고 다리 찢어집니다.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무교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왜 무교절을 하루를 안 지내고 7일을 지내는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구원에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하여 반응하면서 이제 우리의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절기에서도 6월절에 무교절이 대부분 가려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냥 저 오순절로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하여 구원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결단이 그리고 삶의 여러분의 모습이 그 열매가 있습니까?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는지를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 이해한다면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해내셨는지도 동일하게 생각하며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믿어진다면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신다는 것도 믿으시고 거기에 반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떠나든지 그래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그 끝엔 불못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 부르심이 두려움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반응하셔야 됩니다. 감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교절 안에 담겨있는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루 묵상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7일간을 묵상하며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일간 지키는 이 무교절은 장막절만큼이나 중요합니다. 7가지의 절기 중에서 무교절과 장막절만 7일을 지킵니다. 다른 절기들은 다 하루예요. 근데 이 무교절을 7일을 지키게 하는 거에는 바로 이러한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장막절은 이제 추수를 마치고 이제 그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잔치입니다. 말 그대로 그때는 그냥 잔치입니다. 모든 게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은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축제를 벌리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무교절은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근데 이 무교절을 장막절과 함께 7일을 지키게 할 때 이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7일 동안 깊이 묵상하며 나를 돌아보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몸부림치며 나를 죽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하루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7일의 온전한 시간을 통하여 내 자아가 완전히 꺾여지고 그리스도께 굴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일간의 무교절을 지키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무교절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족보에서 파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절기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족보에서 파버리겠다. 이런 말씀 찾아보셨습니까? 오순절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족보에서 파버리겠다. 장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버리겠다. 이런 말씀 하시나요? 없습니다. 무교절에서만 이 무교절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버리겠다. 심판하겠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무교절이 결코 가벼운 절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 실패하면 족보에서 이름 제거되어지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이름에서 제거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절기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무교절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른 절기와 다르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 19절에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다. 내 가축의 수컷도 우양도 다 첫 것은 내 거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20절에 낙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여기가 중요합니다.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주목해야 돼.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하라. 장자를 대속하라고 하시는 거는 뭡니까? 원래 이 장자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희생점을 취해야 되는데, 그러나 장자의 생명 대신 어린 양의 희생을 드리라라는 거죠. 그러나 그 대속하라는 말의 의미는 장자는 내 거다라는 거죠. 근데 그 장자를 갖겠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너희 가정이, 너희의 생명이 다 내게 속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뭐라고 얘기해요?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마라. 올 때 그냥 오면 안 된다. 재물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헌금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때 특별히 요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걸 요구할 수 있어요? 장자는 다 내 거다. 너희의 생명이 내게 속했다. 내게 생명을 갖고 와라. 빈손으로 오지 마라. 내게 재물을 드려라. 이렇게 요구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요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누구세요? 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분과 상관이 없다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무시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반응한다는 것은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에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 말씀의 의미 그대로를 보면 다시 한번 이 무교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의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이러한 것을 요구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반응할 때 이제 우리가 이 장자를 대속하는 것과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아서 제물을 드리는 것, 이 모든 게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헌금을 하는 건데, 이것을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건데, 이 고백에 담겨져 있는 더 큰 의미가 뭐냐면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 생명을 거기에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6월절에 감사 헌금을 하는 거면 그냥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무교절에 헌금을 하는 것은 여기에는 감사가 아니라 나의 생명을 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내가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통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제가 6월절이었고 다음 주 주일까지가 이제 무교절인데,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 무교절에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묵상만 하고 은혜만 나눌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요구하는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에 헌금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며 헌신하지 않았다면, 아직 그 준비가 안 됐다면 무교절에 헌금을 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 내 생명이 내게 속하지 않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하며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신 분, 결단하시는 분들은 무교절에 헌금을 하십시오. 이건 감사헌금이 아닙니다. 결단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믿음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에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내리는 재앙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주를 내리시는 것은 단순히 무교절은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하는 것인데, 이 무교절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내가 파기한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실패하고 지키지 않는 자는 이방인들조차, 이스라엘 안에 속하여 살고 있는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이 제하여 버린다라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실패하면요, 여러분, 오순절도 없고 장막절도 없습니다. 3대 중요절기, 무교절로 시작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3대 중요절기가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교절에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오순절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무교절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내 삶을 드리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까? 아니죠. 오순절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오순절에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장막절에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며 그 안에 축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교절에 이 처음에 실패한 자는 오순절과 장막절로 연결되어진 걸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이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손에 이렇게 가죽 띠를 두르고 이마에 이 사각형의 이 상자를 또 이렇게 차고 기도하는 거,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는 흔히 보게 되고, 영상으로도 뭐 아마 다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게 테필린이라는 겁니다. 4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종이, 그 가죽 상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무교절과도 연결돼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1절부터 쭉 연결되는데, 그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손의 기호를 삼고 미간의 표를 삼는 게 이 테필린인 겁니다. 그래야 이들이 기도할 때 정통 유대인데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억하는 거야? 여기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테필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무교절과 연결해서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에 찬 그 테필린을 통해 그걸 보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구나. 그분이 나를 구원하여 나의 왕이 되셨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된 겁니다. 머리에 찬 테필린을 통해서도 그것을 이제 다른 유대인들이 서로 보면서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 테필린을 차고 하는데, 이 테필린이 보면은 그 4가지의 성경 구절인데, 출애굽기 1장부터 이제 10절까지, 그 다음에 11절에서 또 16절까지. 근데 이게 다 보면은, 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이것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14절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셨다.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이거 없으면 그들이 하나님이 될 수 없거든요.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15절에서도 이것을 얘기하죠. 초태생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다른 두 가지는 신명기 6장, 신명기까지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고 또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 해서 이 네 가지의 성경 구절을 담은 그 가죽 상자가 테필린인 겁니다. 이것을 열어서 읽지는 않지만 그 말씀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것을 테필린 안에 넣고서 그들이 그것을 이제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6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요구하실 수 있는 근거가 그분이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요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테필린을 착용함으로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믿음으로 보이는 거고 그리고 이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도 문설주에 메주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손을 터치하면서 입을 맞추면서 항상 지나갑니다. 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문구가 신명기 6장 이 4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집을 출입할 때마다 애들이 만집니다.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수시로 끊임없이 집안을 드난다는 건 뭐예요? 수시로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누가 나의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며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이 테필린조차도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은 무교절과 연결해서 볼 때 애굽에서 나와 자유를 얻은 거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그분이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반드시 동일하게 연결돼서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무교절의 규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나누면서 이 무교절의 규례를 보면서 이 규례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리고 이 규례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무교절의 규례에 대해서 나오는데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첫 번째 무교절의 규례 누룩을 제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뭐 누룩이라 하면 죄를 의미하는 거죠. 죄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왜 죄를 제거해야 되는지 이해되십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돼서 내가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죄 이시는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무교절이 시작되기 전엔 죄를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요구하시는 겁니다. 나의 누룩은 무엇인지 여러분 돌아보시며 생각하십시오. 그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누룩들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쌓여진 누룩들. 이 누룩을 제거하지 않고 무교절에 언약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나의 죄가 무엇인지 돌아보며 그 누룩을 제거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이 누룩을 이야기할 때 제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건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죄보다 바리새인의 누룩이 더 많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죄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바리새인의 누룩, 이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위선과 교만, 종교적인 열심들, 행위들, 종교적인 지식들, 이게 결국엔 바리새인의 누룩이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제거되어져야 됩니다. 사실 이것을 발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는 종교인들이 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통해 보는 겁니다. 모든 바리새인이 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지키고 전하고 가르친다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우리라고 예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 메시아를 배척했는데 우리는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좀 안다고 하는, 기도 좀 한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게 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누룩을 내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말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게 해야 됩니다. 겸손히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분별하고 그 누룩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라. 그래서 20절의 맨 마지막에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두 번째 규례, 무교병을 먹으라는 겁니다. 마짜라고 하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발효되지 않은 빵, 이게 이제 무교병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이제 유대인들은 마짜라고 하는데, 저희가 작년 초반에 이제 그 매달 주에 만찬을 나눌 때 마짜로 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맛없는 빵, 딱딱한 비스켓 같은 거, 발효되지 않으니까 아무 맛이 없죠. 이거를 7일 동안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먹으라는 겁니다. 7일 동안. 맛있는 제과점에서 만든 빵이 아니라 제일 맛없는 무교병을 7일 동안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안 먹으면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제하여 버리겠다는 겁니다. 빵 하나 안 먹는다고 이런 말씀 하시나. 6월절의 그 무교병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고난의 떡이라고 해서 이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받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급히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빵을 발효시켜서 충분히 맛있게 만들 시간이 없어서 발효되지 않은 빵을 갖고 나왔죠. 그래서 그 6월절의 구원의 긴박성을 상징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6월절의 무교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6월절에도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런데 무교절 7일 동안에도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런데 6월절의 무교병의 의미와 6월절의 무교병과 무교절의 무교병은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무교병을 먹는 건데 6월절을 지나 무교절에 이 무교병을 먹을 때 이 무교병은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무교병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하여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 맛자를 먹는다는 것은 죄가 없으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는 것이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먹는 것. 이게 무교절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먹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을 먹어야 됩니다. 무교병만을 먹어야 7일 동안 먹는 게 무교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수 그리스도도 먹는 게 아니라 이 7일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우리가 이 7일 동안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그리고 반응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7일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이 7일은 온전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7일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먹음으로 인하여 내가 비로소 온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무교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제 그 6월절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또 은혜들을 나누고 또 감사하는 시간들을 보냈는데 여러분 이제 이 6월절의 구원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6월절에서 급히 나와 무교절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제 무교절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다음 주 주일까지 7일간의 이 무교절의 시간에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을 심각하게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이 무교절의 규례를 통하여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누룩을 제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먹으며 그분의 사람이 되어 결단하고 이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여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리며 순종하며 살아가시고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월절의 구원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6월절의 구원에 머물러 있을 수 없음을 알게 됐습니다. 즉시로 일어나 무교절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 7일간에 오직 누룩 없는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리스도만을 먹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을 기뻐하며 이 땅에서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이 무교절의 시간을 통하여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나갈 때 우리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